다윗 왕국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향해 궁전을 지어줄 정도로 강해지고 다윗 가문도 번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과 일꾼들을 보내 다윗의 궁전을 짓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공격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며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쳐서 흩으셨다고 고백하며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기에 다윗과 그 군대는 우상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두 번째로 공격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면 공격을 피하고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자세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즉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국제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과 또 기술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줍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성취 중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취를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성공 또 업적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공을 주신 건 다윗을 위해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공, 업적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어떠한 성취를 이루게 하시거나 축복을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내용인 13절과 16절,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인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다윗의 유다를 블레셋 지방 정부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뒤늦게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서 싸우라고 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전쟁의 결과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고 하나님은 블레셋 우상들을 꺾으셨습니다. 이처럼 응답하고 도와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전에 이겼던 전술로 상대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전처럼 정면에서 맞붙지 말고 블레셋의 후미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하시며 전혀 다른 전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번에도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냈습니다. 다윗이 이전의 경험만 믿고 묻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이 좋은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우리에게 놓인 여러 일들 앞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을 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공과 업적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니까? 입니다. 보통 성공과 업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 나는 성공과 업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것이니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공과 업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먼저 돌아보시길 원해요. 성공과 업적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지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업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도우는데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지 먼저 한번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게 믿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께 묻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만 끙끙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정말 간절히 믿으시길 원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임을 믿고 어떠한 순간이든 혼자서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업적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